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신가 보다,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즉 누가 큰가라고 하는 이 참 어떤 서열이랄까요? 여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인가?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런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강하냐, 그래서 거기에 줄을 대고, 거기에 또 참 어떻게든지 자기도 또 같이 합류하려고 하고, 큰 자가 높임을 받고, 또 뭐 큰 자가 대접을 받고, 그래서 큰 자가 되고자 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죠.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서열을 매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2절 말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한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이라고 하면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천시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근대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어린아이가 그나마 좀 어린아이의 인권이 이렇게 좀 인권이 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좀 존중을 받고 한 것이 불과 몇 세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어린아이 헌장도 나오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나오지만은, 그 전까지는 정말 어린아이는 무슨 마치 애물단지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애들은 가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와서 막 좀 안기려고 하고 좀 안수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고 내어 쫓고 그럴 정도로 취급을 받던 존재가 이 어린 아이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좀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의 이제 그런 뭐 예로 삼아서 딱 세우고, 이 아이를 보는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요? 분명 성경에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특성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같이 되면 안 된다. 바울도 너희가 참
어린애 같은 수준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있는 부정적인 특성이 이제 있지요. 나만 알아달라. 또 자기 본의로만 하고 조그마한 마음에 안 들면 막 떼를 쓰고 또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혹은 자그마한 것에 유혹을 받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은 전혀 그것하고 다른 의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또 저렇게 말하느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세우고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특성, 어린아이의 좀 미숙한 수준, 그걸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 같이 참으로 연약한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면 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럼 그 겸손이라는 것이 뭔가?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살펴보게 되는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런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교만해집니까? 높아진 자가 교만해집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는 뭐 남의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나는 정말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은 왕의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을 전부 다 죽여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세 친구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그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은 이 자녀로 인하여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다는. 여러분 이것은 뭘 많이 갖고 안 갖고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교만이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도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참 대단한 어떤 뭐 능력도 있어 보이고 부유하고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겸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자세 또는 그의 가치관, 그걸 말하는 것이 교만과 겸손, 이걸 우리가 분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 자신이 혹 어떻게 실족해 버릴지 알 수 없는, 나도 내 자신에 대해 정말 참 불안해서 그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겸손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이 겸손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이지만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다, 어린아이를 이처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건 그때 없었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린이날도 참 가져야 된다, 뭐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 이걸 가리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 낮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니라, 이렇게 낮아진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접받는 게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에 따라서 대접받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저분은 굉장히 대접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혀 대접받지 못하고 정말 말썽으로 가는 분이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뭘 보고 그렇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고, 어떤 그런 그 개인의 영적 생활 혹은 경건, 이런 모습 전혀 보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이 불행이죠. 그가 참 정말 신앙인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냄새가 막 풍겨나는 것 같은데도 그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그러면 그 큰 자가 되고 큰 자로 대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참 이러한 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우리들 속에는 저를 비롯하여서 마찬가지겠죠.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크고 싶은. 왜? 대접받는 게 다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신앙인의 참된 가치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접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세상 속에서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접받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 좀 대우를 받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큰 자가 대접받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대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깨달아야 될 지혜이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존성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좀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 자녀를,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님 말씀을 이제 따르고, 그래서 참 부모님이 자기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런 존재이고 하는 이런 어린 나이의 모습 있을 때는 참 괜찮은데, 독립적으로 되려고 하고 이제 그럴 때 부모님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부모님의 말하는 것을 간섭으로 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저는 지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인 의존적 속성을 갖는, 이게 바로 영적 어린아이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정말 달게 듣고,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늘 있고자 하는 것. 그런데 조금 자기가 컸다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한테 이제 더 이상 간섭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버리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나이의 특성은 정말 의존적인,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백부장으로서 군대라는 조직 속에 있으면서 내 상관이 있고 또 내 하급자들이 있어서,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실 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냐? 종의 자세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속성인 것, 그런 모습인, 구체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신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한 명. 여러분, 이 작은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어떤 그의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좀 뭔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막 높여주고 가까이 하고, 그런데 인기가 있고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 뭐 좀 없고 그런 경우는 낮춰버리는, 심지어는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즉 교회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 또는 믿음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는 자인데, 그런데 그가 참 하찮게 느껴진다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첫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내가 낮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겸손, 그리고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얼마나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정말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참 밑바닥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행색이 초라하고 뭐 정말 이 사람은 아주 최하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존중하라. 정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심한 것입니다. 조금만 나보다 못해 보이면 그냥 얕봐버리고 깔봐버리는. 근데 이런 것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돼버릴 때, 특히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참 그런, 교회가 뭐 좀 작은 교회고 좀 교인 수가 얼마 안 되고 하면 그 무시당하는, 심지어 목사님들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좀 취급받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참 슬픈 현실인지 말이죠.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럴 수 있다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겸손으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은 자로 여기라. 낮춰보라는 것이 아니죠. 나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겸손으로 나은 자로 여기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그런 자세로 끝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길 줄 알고 또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영혼으로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고 관용하고 대접을 받고 참 행복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